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예,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소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호화 요트를 하나 소유하고 즐기면 잘 사는 걸까요? 국회의원에 당선이 한번 되면 잘 사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흔히 잘 산다고 말할 때 세 가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존의 수준, 두 번째는 성공의 수준, 세 번째는 의미의 수준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세상에서는 생존의 수준에서 잘 산다, 못 산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존의 수준에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헐벗지 않고 굶지 않고 살려고. 그렇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성공의 수준에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이든 학문이든 정치든 인간관계든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존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이제 성공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고 있다, 너 참 잘 산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생존의 수준의 이야기도 아닐 거고 성공의 수준도 아닐 거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미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가지고 계시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자신이 봐도 남이 봐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잘 산다고 하는 말은 돈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저 사람 잘 산대 이런 말은 저 사람 돈 많대 그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은 돈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 못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 돈 없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를 돈과 연결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게 세상이 가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돈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 세상과 큰 차이 없이 역시 돈을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를 평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걸까요? 돈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참 풍성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유형의 무형의 상품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돈과 상품만 많아진 게 아니고 동시에 많아진 게 있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이.
온 가족이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유한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단추만 누르면 다 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야, 저런 세상이 오겠나. 단추만 누르면 뭐든지 다 되는 저런 세상이 오겠나 했는데 벌써 왔습니다. 단추 누르면 밥 되고, 단추 누르면 옷 다 세탁되고, 단추 누르면 옷 건조 다 되고, 그죠? 뭐든지 단추 누르면 다 됩니다. 단추 누르면 오늘의 날씨도 알려주고, 단추 누르면 버스 예매도 하고, 열차 예약도 하고, 단추 누르면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단추 누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우리 삶이 인터넷이 생기기 전보다도 더 바빠졌습니다. 우리 삶이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우리 삶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개념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가장이 있었고, 가장이 돈 벌어서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게 제가 어릴 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벌어서 온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 개념이었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고 상품이 많아지고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생존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생존 수준으로. 먹고 살려면 온 가족이 다 뛰어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부유한 노예라고 부릅니다. 부유한 노예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때에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미국의 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시라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나는 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표를 썼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사실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일과 삶, 삶과 일, 우리가 과연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톱니바퀴처럼 이 사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그냥 늙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돈 많은 노예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인식 아래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가 장관직을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서 쓴 책 제목이 부유한 노예라는 책입니다. 부유한 노예. 현대인들이 다 부유한 노예가 되어 있다. 돈은 많아졌지만, 더 많은 상품을 사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온 가족이 일터에 더 많은 시간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톱니바퀴에 물려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게 사는 것일까? 이 로버트 라이시 장관이 이런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멋지다. 참 잘 살고 있다. 너 정말 멋지게 잘 살고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에 대해서 의도하고 계획한 삶의 모습이다. 그게 내가
원래 설계했던 멋진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의 카지노에 가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붙잡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 건강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고 뭐가 소문나면 씨를 말려버리는 우리 사회, 건강을 붙잡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붙들어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의 자식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죠. 무엇을 붙잡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 오늘 그 대답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게 잘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껑충 뛰어넘어서 마지막 31절로 갔는데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한 다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세상, 이 우주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한 세상, 그 다음에 공허하며 공허한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 이 세상은 혼돈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 아무런 질서도 없고 털도 없고 뒤죽박죽 혼돈한 세상, 공허한 세상,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텅 빈 세상,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어두움만 꽉 차 있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만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다음에 텅 비어서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있어 어두운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첫 3일 동안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셔서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도록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셔서 밤과 낮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도록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흑암밖에 없었는데 이제 낮과 밤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둘째 날에는 궁상을 만들고 궁상 위의 물과 궁상 아래의 물을 나누어서 그 궁상을 하늘이라 일컫고 궁상 아래의 물과 궁상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천하에 있는 물을 다 한 곳에 다 모아서 그걸 바다라 하시고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셔서 전에는 전부 다 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고 땅과 바다를 구분해서 질서 있게 여기는 땅, 여기는 바다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첫 3일 동안은 이렇게 틀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을 만들고 바다와 땅을 만들고
땅에는 풀이 나게 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여기는 땅, 여기는 바다, 여기는 궁창 위, 여기는 궁창 아래, 그리고 여기는 밤, 여기는 낮, 아니 여기는 밤, 여기는 낮,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 동안에는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공허한 세상, 텅 비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는 낮을 가득 채우고 별들은 밤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밤하늘과 낮을 해와 달과 별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밤에는 수없이 많은 깨알 같은 별들을 하나님이 비치게 하시고, 낮에는 하나지 마주 거대한 태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궁창을 해와 달과 별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만든 것은 첫째 날인데, 둘째 날인데 그 하늘에 새들로 가득 채운 것은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을 만든 것은 셋째 날인데 그 바다에다가 물고기로 가득 채운 것은 이 다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하늘에 새들이 나르게 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바다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만들고 충만하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땅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되기 전에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질서 있고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저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 물고기로 가득 차 있고 땅에는 온갖 동물들이 가득 차 있고 식물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한 세상이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개입된 변수가 있습니다. 그 개입된 변수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껑충 뛰어넘었는데요.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11번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1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도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다른 말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요메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11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을 왜 11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희 삶이 어두워지고 공허해지고 무질서해질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 삶이 밝아지고 질서 있고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을 살지 않고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11번이나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5권입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첫 시작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 삶이 밝아지고 질서 있고 충만해진다. 어떻게 하면 너희 삶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지 않고 밝고 충만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가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당부를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에 침략이나 당하고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되고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고 남에게 꾸기나 하고 그런 무질서한 삶, 정말 무질서하고 텅 빈 삶, 어두운 삶을 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몇 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 부흥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 부흥기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 부흥기가 있었고 요시야 임금님 때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4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흥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임금님은 레위 사람들을 지방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임금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지도 아래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임금님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보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인하여 탄식하며 율법책대로 모든 걸 되돌린 사람이 요시야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강성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그런 나라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성한 부흥기는 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가문도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방법 5가지 이야기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새끼손가락부터, 그죠? 말씀을 듣는 거.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거, 새끼손가락입니다. 그 다음에 애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이제 설교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스스로 성경을 하루 3장 이상 꼭 읽고, 그죠? 그럼 1년에 한독 됩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 1독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내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장지, 그죠? 가운데 손가락.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사전도 하나 사고, 성구 사전도 하나 사서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 사전 열어보기도 하고, 내 스스로 성경 묵상집, 큐티집 사서 성경 큐티도 묵상도 하고, 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겠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겠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여기서 더 나가면 금지, 이거는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아무도 빼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을 암송하면 누구도 빼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스며들고 박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깊이 내 삶과 연관시켜서 깊이 묵상하는 거.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빼앗길 수 있는가? 마지막 손바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한 말씀은 아무도 못 빼들어갑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도 내게 그 말씀을 빼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일날 설교 들은 거는 잘 뺏깁니다. 그래도 내 눈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잘 안 뺏기지만 그것도 뺏기기 쉽습니다. 공부하면 좀 더 낫지만 그래도 뺏기기 쉽습니다. 암송을 하면 진짜 잘 안 뺏기지만 그것도 뺏기려면 뺏길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진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만 그래도 뺏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꽉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여러분 사업을 말씀 위에,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자신과 가문과 여러분의 사업을 세워서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